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낙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삼손인데요, 삼손은 참 첫 손가락 꼽힐 만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크스처럼 괴력을 발휘하는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삼손은 그 사사로서 스캔들이 많았어요. 삼손이 그 몇 차례 블레셋 여인들과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 스캔들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다이나믹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음에 딥나라는 곳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기 좋은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 잔치를 열지요. 삼손이 결혼잔치에 너무 좋아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고서 이제 많은 이익을 바랬는데, 그만 그 결혼하는 여인의 배신으로 수수께끼 문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풀려져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때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그 수수께끼에서 지었기 때문에 빚을 다 갚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괘씸한 놈, 결혼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가버려 그러면서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참이 흐른 후에 삼손이 화가 다 풀려서 다시 그 결혼한 여자 집을 딥나로 가서 찾았는데 글쎄 그만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더 화가 났죠. 이런 상종 못할 족속이 있나? 뭐 이러면서 이 딥나에서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랑지에 활을 붙여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그 밭에 뿌립니다. 여우들이 주랑랑이를 치면서 뜨거우니까 이 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그 사람들의 추수 밭이 다 불타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전열을 가듬고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는 유다에게 소리칩니다. 너의 민족 중에 삼손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침된 그 상황 속에 블레셋이 인질로 잡혀가서 그 삼손을 괴롭힐 때 삼손이 힘을 써서 그 결박을 풀고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소리쳐서 부르짖었더니 저 우묵한 곳에 물이 쏟아 올라서 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낙고레. 일부 예배 때 시켰더니 에낙고레 뭐 이렇게 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훨씬 낫네요. 한번 다시 한번 에낙고레.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에낙고레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기 영어로 된 거 있으니까 영어로 읽으시고, 영어가 편하면 한국말이 편한 사람은 한국말 읽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에낙고레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낙고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에낙고레에 무슨 삶이 있느냐, 무슨 은혜가 있느냐? 첫째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절 비춰주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게 하나이다 하니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에낙고레의 샘이 터져 흘러나왔을 때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그의 몸이 소생되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것 만들려면 부르짖는 삶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으려면 그 전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헌금을 못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로또 맞으면 많이 헌금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은 누구를 못해. 제가 그랬어요. 로또는 샀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샀대. 아니, 로또를 사야 뭐 맞든지 말든지, 제가 로또를 뭐 사라고 권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로또를 사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며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돈을 꾸러 은행을 가든지 뭐 갑부에게 가든지 갈 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 20만 불만 빌려주세요. 그럼 은행에서 다 보고 살펴보고 이 사람 신용도 보고 전적도 보고 경력도 보고 다 보고 어프로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에게 돈을 주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어프로브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물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부르짖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붓고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불을 내려서 다 핥아버렸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엘리 선지자가 야, 술 먹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제가 핍박을 받아서 억울해서 웁니다. 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나꼬라의 삶 가운데 하나는 응답의 삶이었어요. 삼손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미국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풍전등화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인가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 몇 주 나오시던 백도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영어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필라에 갔다가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0월 3일 날이 D-Day입니다. 1000만 명의 서명을 얻어서 문재인을 하야시키는데 앞장서서 목숨을 건 자들이 사인하고 10월 3일 날 청와대 앞으로 들어갑니다. 한기총의 정광석 목사인가요? 그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몇 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는다고 다 사인했대. 10월 3일 날 들어간대. 이 극비니까 여러분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한국에 연락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저 문재인을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모르겠어요. 저는 문재인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세운 나라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민 올 때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 거 생각하면 미국에다가 다 보내고 뭐 짐까지 다 보내고 생각도 미국에 있잖아요. 우리 간사님 중에 이번에 사유셋에 집을 산 간사님 있는데 지금 이제 다 팔고 이제 오는 건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집에다가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집을 디스플레이 할지, 어떻게 짐은 어떻게 놓을지 이게 관심이 요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꾸 와서 본다는 거예요. 아직 크로징도 안 했는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삶이 있으려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게을러지고 나태하는 나의 삶을 회개하면서 배고플 때를 생각하며 어려울 때를 생각하며 고난받을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고 교회로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나꼴의 삶은 깨달음의 삶이었습니다. 15절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이곳에서 1000명을 죽였어요. 자기를 묶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이 끈을 다 끊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라맛 레히라는 이름이요, 이 라맛이라는 것은 높은 곳,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레히라는 것은 턱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턱뼈를 가지고 높은 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가보니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턱뼈를 집어 던지면서 I did it.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했다는 거예요. 내가 턱뼈를 가지고 높은 산을 이루었다.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싼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그거는 짐승의 피로 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초창기 시대에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게 선교하며 전도하며 할 때 어떤 농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약 좀 달라고, 우리 애가 폐렴에 걸려 죽게 됐다고, 마을 전체가 이제 얘를 통해서 전염돼서 죽게 됐다고. 그래서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페니실린 있잖아요, 페니실린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하나씩만 먹이라고. 근데 이 농부가 얼마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농부가요, 이거 돈을 안 받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거구만. 가가지고 대문 나가자마자 그거를 팍 땅에 밟고 발로 막 밟더래. 이런 거, 이까진 걸 준다고. 페니실린이 얼마나 그 당시 비싼지 아세요?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귀하게 해서 주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싼 건 줄 알고, 값없이 주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막 땅을 파면서 울었대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주는데, 가서 먹이면 사는데 이걸 땅 위에 버리고 발로 밟아버렸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의기양양해서 내가 했다, 내가 라맛 레히를 만들었다, 그렇게 소리칠 때 목이 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1000명의 전투가 나와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웅이었던 삼손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부활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에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업하며 공부 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땅에 덮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릴 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에나꼬라의 삶은 변화된 삶이에요.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질 못해요.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예? 소귀에 쇠귀에 경일기라고 그러죠. 이쪽 귀로 얘기 듣고서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던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물이 없어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나꼴의 은혜, 에나꼴의 삶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과시하기 원합니다. 동문회를 가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여도 그렇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렇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난 이제 먹고 살 거 다 됐어. 이 목사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집도 몇 채고 다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나 이제 먹고 살만해. 그럼 그 돈 갖고 선교 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선교를 하려고 그래. 근데 아직까지 못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시면 나가시겠죠. 돈이 엄청 많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자식 줄래니까 자식이 아빠 우리는 벌어서 내가 먹고 사니까 필요 없다고 또 그런대요. 그래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평생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전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사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풀도 먹기 시견을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권력도 얼마 안 가서 끝나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을 만드는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돈이 많은들 그것 갖고 여러분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면 다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 운영하는 분들, 여러분의 가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사업터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학업 잘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 심장이 아파 보니까 심장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양말을 신는데 새벽기도 오려고 양말 한쪽 신는데 10분 걸렸어요. 양쪽 신으니까 20분이 가는 거예요. 야, 거짓말 같은데요. 진짜 양말 하나 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서서 그냥 한 발 해가지고 신어요. 그냥 이쪽 발하고 서서 신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높은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시 예배에 우리 학생 2명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오늘 사이클 시합하러 간대요. 내가 니들 이기면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더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더 안 쓰셔요. 그런데 여러분 막 공을 몰고 가서
슛을 했는데 골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요, 하나님 그 영광 또 받으시고 싶으셔서 또 넣게 만드시고 또 넣게 만드시고, 자기 사진에다가 별을 한번 달아버리고 막 하트도 붙이고 막 자기 치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요,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내 얼굴이 가장 잘 나와야 되고 내 이름이 맨 위에 나와야 되고 부질없는 짓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깨닫고 나니까 종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뉴욕에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주혜 집사님,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2달째 이제 아파가지고 지금 목발 짚고 다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셨는데요,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싶으셔서 더 많이, 더 여러 가지로 더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 아주 위험한 말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지혜를 짜고자 모였는데 기도하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 모여서 하나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2부 때 오후에는 다 이렇게 지혜를 모으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나꼬레의 삶은 회복의 삶입니다. 오늘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일종의 슬럼프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력이 바닥에 닿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고백하겠어요. 일하다 보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탈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이 싫을 때가 있고 의욕도 없고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아세라 목상의 선자 400명, 850명과 대화해서 갈멜산에서 대승을 하고 이겼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이사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주랭랑을 쳐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탈진한 거죠.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오는 공포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께서 탈진한 삼손에게 에나꼬라에 힘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해서 그가 20년 동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로 섬겨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나꼬라의 부르짖음에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한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 시대는 아니지만 저보다 한참 연세 드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인데 윤복희 씨. 윤복희 씨가 누구랑 결혼했었어요? 남진 씨하고 결혼했어요. 남진은 나훈아 남진은 쌍벽을 이루는 탑 가수였습니다. 그 남진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윤복희 씨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빠네 집에 와서 있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갖고 가서 사정도 해보고 욱박지르기도 해보고 너 안 먹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도 쳐봤는데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동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러다간 죽겠다, 이러다간 죽겠다, 이러다가 내 동생 잃겠다 해가지고 부인하고 상의하는 중에 그 윤한기 목사님의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동생을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 그러면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3일 윤한기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영성이 떠올라서 노래도 작곡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동생 윤복희 씨가 밥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윤복희 씨가 부른 그 찬송도 부르고 에나꼬라의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위트니 휴스턴인가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음을 많이 올라가게. 그 작은 체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환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어려울 때 자꾸 하늘을 봐라. 자꾸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저 푸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힘들 때마다 자꾸 하늘을 봐라.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요, 이제 금방 인생을 하직할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을 보고 어려움 가운데 웃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에나꼬라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삶, 깨닫는 삶, 그래서 회복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나꼬라라는 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에나꼬라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